오늘은 마가복음 강해 53번째로 우리 제목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화목을 위한 제자의 삶, 화목을 위한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복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주적인 교회를 위한 우리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삶을 산다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와 스타일이 다르더라도 용납하고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켈러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할 이유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우주적인 교회,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저희 교회를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화목을 위한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정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초창기 공생의 사역에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의도적으로 갈릴리는 여기 있습니다.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여기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위로 올라가셨다가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들려지는 이 말씀에 우리는 좀 더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 말씀이 신앙의 가장 본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나누었던 말씀 간략하게 요약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시면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도에 대해서 거기서 가르치십니다. 내 자가 죽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자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예루살렘 여정을 하시면서 갈릴리 지역을 들리시면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고 세상의 삶을 절대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버나움에 도착한 제자들은 누가 큰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에 속하지 않는다고 귀신을 쫓아낸 사역을 한 사람을 금합니다. 그 사역을 금지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작은 자를, 연약한 자를 용납하고 섬겨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그 어떤 사람도 용납하는 삶을 살으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연장성산에서 오늘 말씀이 또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제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중요한 것 하나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제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실까요? 우리 설교노트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이 좋은 건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이 소금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껏 앞에서 나누었던 제자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눌 그 제자의 삶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뭐라고요? 소금을 두고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이 제자의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화목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바르게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화목한 삶은 인간관계에서 서로 잘 지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포함되겠지만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설교노트에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어떻게 했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역할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 화목하게 한다는 의미가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5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우리의 힘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잘 지내라는 의미가 아니고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지내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화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옆에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잘 지내라는 의미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막혔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화목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화목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과 그들을 화목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 화목하라는 의미가 뭘까요? 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한 이유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주 명확합니다. 명확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도,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도
복음의 통로로 살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살더라도 이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 삶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은 복음의 통로로 사느냐 못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통해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그 어떤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복음을 입으로, 삶으로 전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삶인 겁니다. 그 삶을 어떻게 살지를 오늘 말씀에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설교노트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작은 자를 실족해 하지 말아야 합니다. 9장 4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많이 듣던 말씀이죠. 네, 작은 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여기서 연자 맷돌을 매는 사람이 누군가요? 네, 생각보다 꽤 많은 사람이 그 실족해 하는 사람을 연자 맷돌을 메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실족해 만드는 그 사람이 만약에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한다면 그 사람이 목에다가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실족해 하다의 의미는 이제 뒤에 43절, 45절, 47절에 범죄하게 하다, 범죄하게 하거든 할 때 범죄하게 하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범죄하게 하다의 궁극적인 원어적인 의미는 여러분, 그냥 한 번의 죄악을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죄를 범하는 것. 여러분, 근본적인 죄가 뭔가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을 아예 떠나서 하나님을 주인하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 살도록 만드는 것. 신앙이 약한 사람을 시험 들게 해서 신앙에 아예 떠나가지고 뭐 교회를 옮기는 것 말고 아예 신앙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도록 살아가도록 만들면 그 사람은 목에다가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훨씬 더 낫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구절은 바로 앞 구절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9장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와 조금 생각이 다르더라도,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을 섬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반드시 심판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시험들게 해서 신앙을 떠나게 만든다면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표현을 연자맷돌, 이 연자맷돌은 동물들이 끄는 큰 맷돌입니다. 조그만 거 아니고 그 맷돌을 목에다가 메고 바다에 던져 주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던져 죽어라 라는 의미가 아니란 거 아시죠? 예수님께서 과장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죽을 수 있을 만큼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시험 들게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굉장히 신실하고 바른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거짓되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목사였던 겁니다. 그것을 안 성도, 믿음이 약한 성도, 여러분, 그것을 안 믿음이 강한 성도는 하나님 아예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 교회를 떠나지. 근데 여러분, 그 중에 믿음이 약한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네, 신앙을 아예 떠나버립니다. 그렇다면 그 목사는 에게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교회 중직자들 중에 성도들에게 사기친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거짓으로 사기친. 그래서 그 사기를 당한 사람들 중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아예 신앙을 떠나버리도록 만든다면 그 중직자는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심판? 네,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질 만큼 무서운 심판. 여러분, 그것만 그 정도 목에 바다에 던지는 것이 어떻다고요? 낫다. 그렇게 죽는 것보다 더 그것이 낫대요. 그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죽는 것은 무서운 심판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뭘까요? 영원한 심판, 영적인 심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실족하게 해도 실족한 그 목사, 중직자, 성도가 죽던가요? 죽던가요? 안 죽잖아요. 그러면 심판받지 않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보다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심판은, 여러분, 죽음의 심판은, 육체적인 죽음의 심판은 한 번입니다. 근데 이것이 낫다. 이 육체적인 심판이 오히려 낫다. 왜요? 이 영적인 심판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자가 여러분 옆에 있는
믿음이 약한 배우자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자가 여러분과 가까이에 사는 여러분 삶을 지켜보는 자녀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가 여러분의 삶을 이제껏 지켜봐왔던 부모님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나 예수 못 믿겠어. 잘 믿다가 교회 다니다가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보고 부모가 자녀의 삶을 보고 교회 못 다니겠어 이제는 했다면 여러분 죽음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작은 자가 넓게 이해한다면 어떤 자가 또 될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족해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 수 있을까요? 그 믿지 않는 영혼이 복음과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나는 이제 절대 예수 안 믿어. 너의 삶을 보니까 야 예수 믿는 게 뭐 저러냐 라고 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의 신앙을 복음과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과 멀어지게 했다면 복음과 멀어지게 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믿지 않는 친구들이 야 너 예수 믿는 거 보니까 나 못 믿겠어 했다면 그 삶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고 믿지 않는 직장 동료가 나는 너 삶을 보니까 나 예수 믿기 싫어 라고 했다면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고 어떻게 교회가 저래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고 복음과 멀어지게 만들었다면 그 교회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은 너무 두려운 말씀입니다. 아주 강하게 제가 이 말씀을 아주 부드럽게 여러분께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찾아보고 이 본문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제가 여기 지금 나눴던 이 말씀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훨씬 더 강합니다. 이 말씀이 훨씬 더 강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삶에 대해서 합리화시킵니다. 이런 자도 하나님은 은혜로 용서해 주시지 라고 합리화합니다. 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앞에 단서가 있습니다. 단서가. 어떤 단서가 있을까요? 화목해 된 자입니다. 화목해 되려면 어떻게 되다가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삶을 살지도 않는 사람이 은혜를 이야기한다면 그 은혜는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이 삶을 피 터지게 싸우면서 은혜를 얘기해야 그 은혜가 진짜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교회가 이거 빼버리고 이 은혜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입맛에 맞는. 그래서 이런 심판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를 지켜보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또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그들을 시험 들게 하고 복음과 멀어지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삶을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영원히. 두 번째입니다. 죄를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9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가까이 하면서 앞에서도 봤듯이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잘라버려라. 발이 범죄하거든 발을 잘라버려라.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뽑아버려라. 왜요? 이렇게 멀쩡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손발 눈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낫다. 44절 46절은 없음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조금 권위가 있는 사본, 일반적인 그러한 사본에는 이 구절이 있었는데 권위가 있는 사본에는 이 구절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본, 권위가 있는 사본 말고 다른 사본에는 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좋은 성경에 보면 각주를 달아가지고 이 구절을 어떻게 나와 있나요? 48절이 반복됐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48절 한 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거기가 어딘가요? 43절, 45절에 나오는 지옥입니다. 그 지옥은 어떻다고요? 구더기, 가장 끔찍하고 더러운 존재도 영원토록 죽지 않고, 그리고 고난, 극심한 고난도 절대 끝나지 않는다. 어디가요? 지옥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다르게 물어볼게요. 믿고 계신가요? 이게 영원하다고 믿고 계신가요? 생각보다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안 믿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제가 증명해 볼까요?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녀, 부모, 가족에게 왜 복음을 안 전하나요? 왜 복음을 안 전하나요? 이 세상에 먹고 살아가는 것들은 열심히 가르치고 서포트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복음, 말씀은 왜 안 전하고 있나요? 그 자녀, 사랑하는 가족이 영원히 죽지 않는 구더기와 불같은 고난 세계에서 살아도 된다는 건가요?
그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여러분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이 그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손의 의미가 뭘까요? 손은 성취, 힘, 소유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손이 범죄케 하는 범죄가 어떤 범죄일까요? 거짓말, 사기, 위조, 이런 거입니다. 그리고 물질을 소유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욕망, 이러한 죄입니다. 이러한 죄를 범하면 반드시 심판받는 거랍니다. 그리고 발은 뭘까요? 방향과 목적을 의미합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장소로 가는 것. 그리고 잘못된 영적 리더를 따르는 것, 이단들을 따르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아니고 이 세상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러한 죄. 그리고 눈은 뭘까요? 인식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욕망에 관한 겁니다. 어떤 죄일까요? 음란한 마음을 범하는 것, 음란한 것들을 반복적으로 보며 즐기는 것, 그리고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이런 죄를 범하는 손, 발, 눈을 찍어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찍어 버리라는 건가요? 여러분, 그랬으면 여러분 중에 이 자리에 손, 발, 눈을 들고 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법입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이럴 정도로 단호하게 죄를 끊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호하지 않으면 죄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은밀하게 범하고 있는 그 죄악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여러분 담배 끊어본 사람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담배를 줄이면서 끊는 사람 봤나요? 못 끊습니다. 그러면 담배를 끊을 때는 그 순간에 한 번에 단호하게 끊어야 끊을 수 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힘, 여러분 힘으로 못 끊습니다. 힘을 달라고 날마다 하나님, 성령님께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손발, 눈이 뽑힐, 손발이 잘리고 눈이 뽑힐 정도로 그 죄악에 대해서 아파하라는 겁니다. 그 죄를 범하면 그 아플 정도로 죄책감을 가지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죄를 범하더라도 전혀 아파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옥 갈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반복적으로 아픔도 하나도 없이 은혜로 용서받지, 그럴 수 있지, 인간은 똑같지 라고 아무렇지 않게 그 죄를 반복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죄감은 없어야 하지만 죄책감은 있어야 합니다. 정죄감과 죄책감을 구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결코 정죄함은 없습니다. 정죄함은 뭐와 관련된 걸까요? 구원과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범했다고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행위로 이러한 죄를 안 범해야 천국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서가 있습니다. 조건. 뭘까요? 죄책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죄책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죄책감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과의 관련이 있습니다.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범했을 때 오는 아픔입니다. 그 넘어짐에 대한 부끄러움입니다. 근데 이 부끄러움도 없고 이 아픔도 없이 정죄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잘못된. 여러분, 죄책감이 전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죄악을 은밀하게 반복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앞에서도 범하고 있다면, 그러면서도 죄책감이 전혀 아픔이 없고 단호한 싸움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을 48절에 3번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것에 대해서 싸우지 않고 죄책감도 전혀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의 마지막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에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통해 죄책감, 죄에 대해서 싸우지도 않고 단호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아파하지도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저 어쩌면 입술로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종교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영원한 심판, 종교인들이 받는 영원한 심판, 죄악들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는 그러한 믿지 않는 영혼들이 받는 영원한 심판이 있는 반면 믿는 자에게도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심판, 그 고난은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49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기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일까요?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불이 어떤 의미일까요? 네, 고난, 심판을 의미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소금 치듯함을 받게 된다. 여기서 소금 치듯함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레위기 2장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들의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분의 소금을 드릴지니라. 구약에 제사의 제물을 드릴 때 제물에게 뭘 뿌리라고요? 소금을 치라고 합니다. 왜 치라고 할까요? 그 제물이 썩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변질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금치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네, 세상과 똑같은 썩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한다는 겁니다. 뭐를 통해? 불, 고난을 통해. 여러분, 그러므로 바르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이 앞길이 창창하다고 아무 일 없어 라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고난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왜 있을까요? 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닮은 거룩한 삶으로 바꿔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과 가까이 오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뭐가 떠나지 않을까요? 불이 떠나지 않습니다. 고난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삶을 살게 하라고 했는데 고난이 조금 사라지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버립니다.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 붙들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이 고난이 희미해지거나 사라지면 하나님도 같이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했다면 어떤 게 또 일이 있을까요? 네, 그 고난이 반복될 겁니다. 이 고난이 또 주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택하심을 받았다면. 그러므로 불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깨달아야 할까요? 아, 나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구나. 그리고 이 삶을 계속 살아야만 하는 거구나, 나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사단이 주는 고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을 테스트하기 위한 고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죄악을 범했을 때 대가 지불을 하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고난이 여러분 삶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네, 하나님 앞에 딱 붙들립니다. 하나님 앞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괜찮구나, 이제는 괜찮구나 라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여러분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또 고난을 주실 겁니다. 반대로 또 위의 구절을 또 인용한다면 죄악을 범한 사람들, 계속 은밀하게 반복된 죄악을 범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한다면 대가 지불을 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은 심판, 대가 지불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눈치 빠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네, 그 대가 지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죄와 피 터지게 싸움을 시작합니다. 근데 지혜롭지 않는 사람,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아, 이제 괜찮구나,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라고 죄를 범해도 뭐 괜찮네 라고 또 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택한 사람이라면 네, 또 거기에 대한 심판, 대가 지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삶을 평생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참된 기쁨과 평안이 그 삶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만 원망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만 원망하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럽니까?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불로써 소금치듯 하실 겁니다. 그래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을 살아라 그러면 왜 못 살까요? 이 제자의 삶. 이 제자의 삶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불행해. 목사나 선교사나 중직자들이야 이 삶을 살지만 나 같은 이러한 평범한 성도들은 못 살아.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 너무 불행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럴까요? 한국의 통계청 자료에서 2024년도 기준으로 한국에서 1년 동안 자살한 사람이 14,872명이랍니다. 이 수치는 하루에 41명이 죽는 수치입니다. 하루에. 좀 더 좁게 말하면 35분 만에 한 명씩 죽습니다. 뭐로? 스스로 자살해서. 10대부터 40대까지 사망하는 순위 1위가 자살입니다. 2024년도에 한국에서 병으로, 암으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졌답니다. 처음으로. 40대.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될 10대에서 또 40대까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보다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병으로 몸이 아파서 죽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고 마음이 아파서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 아니고 참된 평안이 없어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통계, 미국에 사는 한인 통계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지만 뉴욕의 통계 하나가 있더라고요. 뉴욕에 사는 한인들이 자살할 비율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한인들이 4배랍니다. 4배. 여러분, 40대를 지나갔다면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죽는 걸까요? 이 세상의 것이 없어서 죽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거나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거나 하나님 관계가 끊어 화목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화목해 된 사람들, 즉 이렇게 스스로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스스로 자기 삶을 포기하든 아니면 꾸역꾸역 죽지 못해서 살아가든 그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네, 앞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화목해 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을 화목해 한다. 어떤 열매가 있다고요? 화목해 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영혼, 가족, 자녀, 부모, 동생, 형, 오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삶을 안 사는 사람은 어쩌면 화목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 속에는 뭐가 없다고요? 기쁨과 평안이 절대 없습니다. 스스로 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죽지 못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실까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이 삶을 사는 자만이 참된 화목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참된 화목을 경험할 때만 여러분, 우리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제자의 삶은 오늘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복음은 약한 자들을 향해 있습니다. 겸손한 자들을 향해 있습니다. 세상에 교만한 자들이 향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품고 그들을 실족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 앞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을 살아야 우리 태웅이 같은 세대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런 애들 앞에서 여러분, 부모가 바른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태웅이가 저 목사, 저나 우리 부모님 때문에 실족하면, 나 예수 믿기 싫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은밀한 죄를 지금 이 시간에 끊으십시오. 죄책감을 가지십시오. 죄에 대해서 아파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